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다시 찾는다는 건 익숙함과 설레임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이죠. 야곱은 20여 년 전 자기 인생에 남겨진 흔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베델을 다시 찾아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의 가슴 속에 남은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베델의 길바닥에서 잠을 자던 날은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시간이었죠. 외롭고 불안하고 막막했던 인생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내리에 맴돌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외삼촌 라반의 말도 안 되는 그 갑질을 견뎌냈죠.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눈물과 함께 그리움을 삼켰습니다. 야곱은 환난 때에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야곱은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하란에서 살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셨죠. 혈혈 단신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는 어엿한 가장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죠. 이제는 삼촌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만큼 성공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도 하였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요. 그저 세상 일에 분주하기만 하였습니다. 스테반 아터번이 쓴 사랑을 잃지 않고 일에서 성공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읽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책이죠. 작가의 메시지는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을 실패하거나 희생하고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길에서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명과 돈 그리고 인생의 의미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참다운 성공이란 직장에서도 잘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등한히하고 가정을 희생하고서 돈을 버는 데만 성공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들을 내팽개쳐버리고 그저 자기 일에 중독되어서 일만 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터번이 내린 성공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느 분야에서 승자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상층부에서 성공을 거둘지라도 하층부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막지 못한다. 셋째,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업가에게는 충분한 성공이 없다. 네 번째로, 인생의 우선순위에 혼란이 오고 든든한 기초가 없을 때 공허함이 밀려온다. 다섯 번째,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대가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손실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급으로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제약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외면
할렐루야. 사실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가진 것 하나 없이 홀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빈들에 쓰러져 잠들었고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단순한 하나의 장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력하며 낮은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야곱을 만나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죠. 가장 낮은 곳에서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그 낮은 그 자리에서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밤을 보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과 같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꺼려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베델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와, 옛날 그 고생했던 시절, 힘들었던 순간, 가장 낮아지고 초라하고 쫓기던 때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겜성 근처 숲곳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살았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잊어버린 채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물론 자녀와 물질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 있나요? 야곱은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그의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 다 쳐 죽여버리고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더 큰 비극을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가장 가난했던 때로 돌아가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삶에 주렁주렁 걸려있던 복잡한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죠. 야곱은 먼저 가족을 포함해 자신과 함께한 이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바담 아람을 떠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와 지니고 살았죠. 세겜에 거주할 때도 아내와 아들 자부와 손주가 이방 신상 신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세겜의 문화에 젖어든 것이죠. 그 문화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섭게 생각하고 얼마나 물질을 탐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세겜과 같은 곳이죠. 물질 문명과 향락이 발달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마음에 우상이 들어차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화가 태폐적인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저기 음란한 풍속들이 한가득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나 감사를 잊을 때도 많았죠. 예배도 너무 힘들고 귀찮았어요. 이것이 세겜 생활입니다.
인간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신의 중심이 달라지죠. 자녀와 종이 입은 옷을 가만히 보니 모양새가 벌써 세겜 사람이 다 됐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폭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며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재확신이 있으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꼭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내 아빠, 내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죠.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거, 그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게 만들었는지 그 잘못된 습관과 취미를 제거해버리고 베델로 부디 올라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슴 절절한 회개의 찬송으로 나의 죄인됨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옴을 잘 표현하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는 이 찬송은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캠프 집회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던 1892년에 만들어지죠. 그 집회에서 독창을 하는 청년은 아주 비범한 음성을, 좋은 소리를 가졌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랬으나 도무지 진전이 보이지 않았죠. 그의 회심에 대한 커크 패트릭의 소원은 날로 더하여져서 하루는 새벽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주여 라사냐라 크레냐라 크레냐라 그러며 하루속기체를 깨닫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구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시가 떠올랐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 독창을 부르는 그 청년에게 주시는 노래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 늘 하던 대로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부르라고 건네주었죠. 그 청년은 모든 정성을 다해 힘있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주님 앞으로 점점 인도되었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제 주님 앞에 올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악 교수였던 커크 패트릭은 1838년에 태어나 1921년 필라델피아에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늘 찬송과 함께했죠. 1921년 어느 날 밤이 늦었는데도 커크 패트릭 교수가 서재에서 나오지 않자 그의 부인이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죠. 그는 서재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쓰다가 마지막 절을 마치지 못하고 연필을 손에 쥔 채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제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죠. 야곱은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육의 사람, 땅의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야곱, 즉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비열한 사람의 삶을 이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긴 사람, 특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아브람 때나 이삭 때나 똑같은 것이었죠. 물론 창세기 1장 22절의 축복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빠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름과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담대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력입니다. 담력이란 곧 마음의 힘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켜내는 힘이죠. 하루는 진돗개와 호랑이가 싸움을 하는데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겁도 없이 덤비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호랑이가 진돗개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구인 줄 몰라? 산중에와 호랑이야, 호랑이. 그러자 진돗개가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임마, 빨리 가서 문신이나 쥐고 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에게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막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뒤를 물리치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친구가 친구에게, 아내가 직장을 잃은 남편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초인적인 힘이 막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란 무서운 거죠. 저는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죠. 바로 하나님이 제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격려를 막 듣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자꾸 말씀하시죠. 담대하려나 따라, 내가 네 편이란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오 주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저는 그때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시를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도 가끔은 이 말을 또 듣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는 생명도 기쁨도 살아갈 에너지도 성취감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사랑의 고백을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진한 포옹을 원합니다. 그런 내게 당신은 다가와 나를 가만히 안아주시며 내 귓가에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1000만 번도 더 사랑해. 너를 위해 내 목숨도
주었는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에 찬송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야곱은 4,0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는 오래전 사람이면서도 마치 우리 이웃과도 같이 친근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는 몹쓸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그가 바로 내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묘한 사람이죠. 야곱을 만나며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결국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장자권만 얻으며 온 세상을 얻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야곱의 봄,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와의 불화로 인해서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보낸 야곱의 여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우여곡절을 겪는 나이가 든 야곱의 가을,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나요? 오늘 창세기 35장은 베델 사건에 이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창세기 35장 2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 본문에서 야곱이 헤브론으로 내려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요? 또 야곱의 세겜에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일을 벌리고 자판을 깔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이 드는가요? 아니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가요? 만약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당신은 성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영적인 그 지식들이 깊어진다는 사인이죠. 창세기 35장 27절은 그곳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이고, 또 기럇 아르바는 아브람과 이삭이 우거하던 곳이라는 설명을 성경에서 붙이고 있죠. 이것은 헤브론이 어떤 곳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야곱의 선조들이 우거하던 곳임을 알려주죠.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강조하려고 할까요? 헤브론은 고대 히브리어로 친교, 연합, 교제라는 고유명사죠. 즉 헤브론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친교하고 연합하는 땅이죠. 지명으로서의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가장 큰 도시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과 해발 930m에 달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고지대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콘크리트 건물과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죠. 하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이 내포되어 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헤브론에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헤브론은 유랑 생활을 하던 족장들의 삶의 종착지며 정착역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죠.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므레는 또 뜨겁다라는 뜻이 있죠. 성경에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바로 그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야곱이 정착한 곳 바로 역시 헤브론이었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헤브론의 주인이 됩니다. 와, 진정한 장자권을 얻었죠. 드디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바로 그 헤브론에 드디어 도착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헤브론을 소유하는 거, 자신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 야곱이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린 채 베델로 떠나야 했고, 그리고 결국 그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늙게 마련이고, 그러면 기운이 세져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막 헛된 일에 바빠요, 바빠. 우리에게도 지금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왔습니다. 죽음이 바로 우리 곁에 있죠.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보냈단 말인가? 부모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대체 뭐지? 이 짧은 인생 무엇 때문에 서로에게 이렇게 지독한 상처를 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야곱은 헤브론에서 진정한 헌신을 배웠죠.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도 삶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법을 깨달았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마침내 바로 헤브론을 소유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람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헛된 일에 힘쓰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거, 그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장자권임을 알았던 거죠. 헤브론이 그의 소유였습니다. 야곱은 그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장자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헤브론을 소유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물이 넘치는 그 욕조에서 목욕하며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외쳤죠. 헤이허 유레카! 성경에서 헤브론은 아브람, 갈렙,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지명이죠. 이 세 명의 인물에게 헤브론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주께서 주신 땅,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입니다. 헤브론은 다윗, 갈렙,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하는 땅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땅, 그 땅이 바로 내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수도로 정한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왜 헤브론을 유다의 수도로 삼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확하니 나의 마음속에도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인 헤브론에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갈렙이 헤브론에서 죽었듯이 나의 삶도 주님과의 친교하고 연합하는 헤브론에서 매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려드립니다.